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베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한 요시야.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조상들의 죄가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심판이 작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작정됐다. 그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성전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라 선포했습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라. 만약에 이 말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당하여도 마땅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대단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다 백성의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죄를 짓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절대절명의 간절한 마음이 요시야에게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역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작정되어 있어요. 이 인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떠내려가다가 영원히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겠나이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요시야의 결단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흘러가다 죽을 것인가, 세속화되다가. 이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 이후에 요시야가 먼저 행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1절에 요시야가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어린 양을 잡으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작은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달력은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이 유월절이 해의 시작이에요.
해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왜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지.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뭐 시끄럽습니다. 뭐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말이죠. 마음이 들떠가지고 결국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뿐이겠지만.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 뭔가 기대가 있잖아요. 이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잘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해의 시작은요, 유월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해의 시작은 계속되겠죠.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겠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어린 양 잡으라고 나와 있고요. 가족 수대로 잡아라. 24절에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제사 일주일 동안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그거 만약에 누룩이 있는 빵을 그 기간에 먹으면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여서. 이게 유월절 규례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여기 나와 있죠.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출애굽기 34장은 3대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교절 혹은 유월절과 이후에 50일이 지날 때 맥주절, 그 다음에 마지막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 이 3대 절기죠.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소중한 날이에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 모든 시간, 해의 시작이라 했으니까 모든 시간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영원토록 인생 이 시간이 계속되는 한은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신 묵상이 되던데요. 그럼 과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유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매년 해를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매 신년을 맞이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보세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바로 사사시대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킨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해의 시작이 유월절인데 매년 해를 맞이했을 텐데 유월절을 안 지키고 뭐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엄중하게 느껴지던데요. 이 성경의 기록이니까요. 물론 이전에 이 열왕기하 선지자 입장에서는
요시야 시대만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요시야 왕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30장에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 므낫세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왕이 사사시대 이후에 요시야가 유일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하에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역시 선왕이죠. 성물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온전히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요시야가 유일하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뭘까요? 요시야 시대에 비로소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건데, 그러면 요시야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아수르에서 완전 멸망당했고요. 다음 요시야 이후에 그 아들 세대의 유다도 마감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역사가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시자고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요시야 왕 유다의 마지막까지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역사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이게 키네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무리한 해석인가요? 저는 여기서 핵심 찾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킨 사람이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 한 거예요? 매년 해를 맞이했을 텐데. 야, 이거 심각하구나.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발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세요.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구원하신, 너희를 구원하여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야.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시내산이잖아요. 거기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 출애굽과 시내산, 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관련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단 말이죠.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삶을 지켜가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시대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니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네요. 깨닫지 못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벌을 지켜라. 유월절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거 잊지 말라고. 신명기 마지막 부탁이죠. 유언이죠.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니. 유월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근데 이걸 다 잊어버렸네요.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로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 심판이 작정돼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교회가 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할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2장 말씀, 계시록 2장 말씀, 에베소 교회를 묵상했습니다만 처음 사랑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촛대로 옮긴다고요. 그래서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잖아요.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이게 6월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구나. 오늘 6월절은 무엇입니까? 성찬이잖아요. 예수님의 깨뜨리신 몸과 피를 대하는 날이죠.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죠. 삶의 기초가 돼야지.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핵심이구나.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요시야 시대까지. 그래서 망하는 거구나. 핵심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제사장을 격려했죠. 그들의 직무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격려했다는 건 이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6월절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나 지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예배와 성회의 의미잖아요. 그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다. 격려한 겁니다. 당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직무를 맡기는 겁니다. 3절에 또 여호와 앞에 구별하여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레위 사람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들의 역할은 뭐냐?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게 레위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3절 잘 보시면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이 3절 보면 여러분 어떤 심각함이 발견됩니까?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지성소에 두라고 명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 요시야가. 그러면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없어, 거기서 치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요시야 시대에 그 이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빨리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법궤가 움직여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때도 아니에요?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라. 이게 언제 없어졌을까? 므낫세 시대에 없어졌겠죠. 므낫세 시대에. 야, 이거 심각하구나. 저 다시 한번 발견했네, 이 말씀이요. 심각하네요. 역대하 3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뭐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였고 성전 안에 우상으로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법궤를 치웠다는 내용은 없지만 자기가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법궤가 치워진 거라고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므낫세 때 겁도 없습니다. 이건 무섭지도 않나. 하나님의 전에 법궤를 옮겨버리고 거기다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아하, 여기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아, 이게 결정적이었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거기 우상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참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거예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유다도 역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라고 이미 뜻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나 요시야, 너의 시대에는 내가 평안을 줄 거야. 그래도 바르게 섬기려고 애썼으니까 요시야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를 참으실 수 없었구나. 어떻게 법궤를 옮깁니까? 이야,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심각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법궤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는 뭐예요? 율법,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 이 말씀을 그냥 함부로 버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거 상관없어. 거기다 우상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오직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게 우상으로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다 우상을 채워요? 자기 우상을 세웁니까? 아, 이게 멸망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특성이로구나.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해요. 그래도 요시야가 이걸 깨닫고 회복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나마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4절로 6절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준비하라. 이게 바로 다윗과 같이 행했던 요시야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인데 역대상 23장 2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반차를 세워서 반열대로 하나님을 순서대로 섬기도록 세워놨어요. 이것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 요시야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곧 뭐냐?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한 것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요시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네요. 그래야 되는구나. 말씀 따라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5절로 6절 보세요. 서열대로 하고 그 다음 6절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성결을 강조하잖아요. 질서대로 성결하게. 그 다음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제멋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섬겨야 되고, 성결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일에 힘써야 된다. 질서대로 각자 주어진 대로.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 아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의종과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은사가 서로 달라요. 직무가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갖춰야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죠, 요시야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월절 성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사실로 엄밀하게 말하면 매 주일이 성찬이죠. 뭐 가톨릭가에서는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만은 그게 형식화되어서 아무 의미도 없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매 주일마다 우리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를 알고 지켜야 돼요.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섬기는, 알고 깨닫고 섬기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겠구나. 6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요시야 왕까지니까. 매해 6월절을 맞이했을 텐데, 매해 우리는 주일을 맞이했을 텐데 이걸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율법과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6월절을 그 해의 시작이 되도록 하셨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초는, 시작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거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요, 삶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이 주일에서부터, 주일날 6월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6월절에 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성회로 모이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